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되고 기쁜 새 아침입니다. 눈이 많이 왔었지만 모두 다 안전하고 평안한 중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은 앞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세례 받으시는 중에 예수님이 소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인 것을 이야기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즉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것을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제2의 아담인 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 즉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신 동시에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나신 분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받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첫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말씀으로 이기신 죄 없으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 역시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 내용을 봐도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님의 양면을 다 공략하는 그런 시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또 이 세상을 지으셔서 이 온 세상이 그분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점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숭배하고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무언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 모시겠다 하는 말도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이루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인생들을 위한 대속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넓고 쉽고 좋은 길 놓아두고 이 고난의 좁은 길을 가려느냐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What a beautiful name 이라는 찬양에서 2절 가사를 보면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이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 내려오셨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였던 당시 헤롯이 세웠던 이방 도시 중에 아주 융성했던 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면서 명성을 얻으셨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이제 고향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공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시작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이사야서 61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즉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빨리 좀 살펴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즉 희년으로 상징되는 온전한 회복과 아울러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 시온이 다시 신기우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민족으로 이방 민족이 그들의 쓸 것을 대주고 이방 민족의 영광이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이 제사장 민족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그 결과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게 회복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소명과 역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누가가 이어서 기록하는 이 누가복음의 후편이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부어주심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즉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분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서 이 땅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그 시초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지고 이후에 모든 따르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첫 선포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첫 사역의 시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놀라지만 곧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좋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소문을 들어 익히 아는지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는 소위 참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나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유유히 지나서 다시 이방의 도시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올바른 동기로 언제나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도리어 밟아 뭉개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보복하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이 성령을 믿는 자 모두에게 부어주시며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는 일들을 이 교회로 저희들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동시에 아직도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믿지 않는 그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아직도 주님 나라가 선포되지 않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민족들 가운데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들로 그 뜻을 받드는 참소망교회 또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 귀한 사역의 연장인 것을, 저희 참소망교회의 사역인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면서 이 주님의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고 능력 있게 섬기시는 사역이 저희 참소망 모든 가족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동기가 잘못되어서 무시당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울분을 터뜨리고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겸손히 사람 되어 낮아지셔서 시험 받으실 뿐 아니라 또 무시하고 배격하는 사람들을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어가며 또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셨던 주님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온전한 동기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입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불순전한 동기로 겸손하게 섬기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세워주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참 교훈과 또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